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린 문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생명을 얻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의 일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에 그렇게 회개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징벌 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이 방법 저 방법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쓰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벌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항복했다면 어차피 멸망할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살육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비참한 일은 겪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기 방법으로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기어이 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이 되었다가 그리고 멸망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성중에 백성이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 성의 여자들이 자기 자식을 서로 삶아 먹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지경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고 그리고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죄가 있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순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었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 것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고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외형적으로도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런 지경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멸망당해도 마땅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직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와 성도들마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내리실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맡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진노를 내리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지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도 임하실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엄청난 자연 재난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환경 변화로 말미암아 그 부족이 살던 땅에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 부족 전체가 아프리카 전체를 유리방황하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환경 운동하는 그런 청년의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삶이 얼마나 어렵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과 또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참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 앞에서 그들과 마찬가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을 넘어서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일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1인당 재산이 우리나라가 일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이 되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일본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으로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또한 엄청난 위기 상황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을 60개인지 100개인지 모르는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터져도 우리나라가 엄청난 치명적인 그런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고 그 가지고 있는 핵폭탄들이 다 터진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먹으려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분명히 또 북한을 도발해서 북한을 부추겨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군이 대만에 참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도 전쟁의 참화 가운데 몰리게 되고 그리고 대만도 전쟁 가운데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외국에서 외지에서 식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굶어 죽습니다. 쌀이 남아 도니까 우리나라가 식량은 문제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식량에서 쌀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식량은 수입해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량이 끊기고 그리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료가 끊기면 전기가 안 돌고 전기가 안 돌면 그러면 물도 끊기게 될 것이고, 물과 전기가 없이 우리가 여름을 나고 겨울을 나고 그렇게 또 가스도 없이 난방도 없이 그렇게 겨울을 살아야 하고 여름을 살아야 하는 전쟁의 참화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똑같은 비참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국제 정세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국내 정치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국제 정세를 움직이시고 국내 정치를 움직이시고 그렇게 해서 온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다의 멸망 상황을 보면서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를 보면서 이것은 당연히 유다가 당해야 될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부터 시작해서 11년까지니까 2년, 만 2년 동안 지금 유다가 포위되었으니까 식량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 먹을 것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들 굶주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굶주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창을 들 수 있습니까? 활을 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벽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그 모든 군사가 밤중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왕의 군사들이 다 왕을 에워싸고 도망을 가지만, 그렇지만 그 도망하는 그것도 멀리 가지 못합니다. 도망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도망가지 굶었는데 무슨 힘으로 달리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금방 에워싸입니다.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유다 왕이 자기 자리를 지켜보겠다고 애를 쓴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고, 그리고는 모든 군대가 다 흩어지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일국의 왕이었던 사람이 지금 눈알이 뽑히고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고 하는 그런 가운데 또한 놋사슬로 이렇게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예루살렘의 모든 이런 성들을 이제 성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약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다 잡아가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이제 약탈해 가게 됩니다. 그동안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모든 그런 아름다운 조각들, 놋조각들, 놋바다, 엄청난 그 놋으로 만든 예술품들이 전부 다 부서져서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얼마나 이것은 엄청난 재물이겠습니까? 그 시대의 놋은 굉장히 비싼, 지금도 놋은 상당히 비싼 금속에 속하지만,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훨씬 더 비싼 귀중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전부 다 부수어져서 그렇게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었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끊임없이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철저하게 파괴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을 쫓고 탐욕을 향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죄악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연약해져 가니까 우리가 그 이전에는 영국 교회를 우리가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영국 교회, 그 아름답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술집으로 팔리고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알라신을 믿는 회교 사원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그렇게 그 역사적인 그런 역사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귀중한 건물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술집이 되기도 하고 춤추는 곳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냐 하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합병하지 않고는 존재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이유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일들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하는 것,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픈 것이 물론 첫 번째이겠지만 그러나 온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일에 더욱더 애를 쓰고 필사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우크라이나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저 팔레스타인과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 없이 물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전기 없이 휴대폰 없이 텔레비전 없이 컴퓨터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게 되면 모든 것이 끊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끊기고 그렇게 끊기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흩어지게 되고 또 가족들이 비참한 그런 희생을 당하는 일들도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자연재해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강타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는 것,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다급하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온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는 중보할 수 있어야 하고 성도들은 그렇게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과 제사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또한 우리의 자손들까지 성도들의 손에 다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또한 사명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참으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악해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일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